우리도 한번 해줍시다. 제가 고등부, 그럼 여러분들이 화이팅 그렇게 해주십시오. 고등부 박수 한번 해주십시오. 특세 찬양이 갈수록 진화하고 있습니다. 오늘 앞에 이제 박지은 교사, 김수아 교사가 나오셔서 짧은 노래를 먼저 불렀고요. 또 우리 학생 3명이 뒤에 나왔죠. 주은서, 노준영, 류보배, 또 3명의 학생이 나와서 마음의 결단을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찬양은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우리 한 명 한 명이 부흥의 초석이 되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부장 장로님이 저한테 이런 걸 주셨거든요. 이게 뭐냐 하면은 12월 23일 날 오전 10시에 대광 고등학교에 모여가지고 그때부터 풋살도 하고 또 이렇게 하다가 그다음에 오후에는 우리 교회 드림홀로 돌아와서 장기자랑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축제가 있어요. 그래서 12월 23일에는 우리 고등부 잔치가 여기저기서 열립니다. 고등부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해 달라는 부탁이 있으셨어요. 여러분들 고등부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밤에 여기서 잤어요? 집에 새벽에 왔어요? 여기서 잔 것 같아요. 그러지 않고는 아마 못 올 학생들도 있을 텐데 아마 어제 와서 자면서 그렇게 한 것 같아요. 올해 연초부터 특세 때마다 찬양을 시작해가지고 이제 고등부가 올해 마무리를 했습니다. 한 해 동안 한 달에 한 번씩 모이는 영락가족 특별 새벽기도회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고 올 한 해 하나님의 은혜로 지났는데 정말 감사한 일입니다.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올해는 1월 달을 기도 드림의 달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신년 기도회가 있었고 그리고 금요일마다 강사님들을 초청을 해서 금요 기도회 이 자리를 가득 채우고 우리가 기도회를 했었죠. 그리고는 이제 새벽 기도회를 본당으로 올라와서 드리자. 그래서 새벽 기도회를 본당에서 이제 하고 있습니다. 2024년도 1월 달에도 우리들이 새로운 또 그런 걸 준비를 지금 하고 있는 중이고 그래서 내년에는 오이코스도 좀 많이 달라지고 변화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우리 영락교회 성도들이 계속해서 주님 안에 말씀과 더불어 걸어가실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마음을 모아서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새벽마다 이제 주차 봉사해 주신 분, 또 각 가정에서 식사를 제공해 주기도 하시고 주방에서 음식을 만들어 우리들에게 대접해 주신 많은 손길들이 계시고 애쓴 분들이 많이 계셔요. 여러분들께 정말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이제 드디어 시간이 흘러서 12월 달에 도착을 했습니다. 12월은 마치 뭐와 같으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평지에 도착한 때와 같아요. 40년 광야 생활인데 그 광야 생활의 거의 끝자락, 거기가 모압 평지거든요. 이 모압 평지는 눈을 들어서 멀리 보면 꿈에도 그리던 가나안 땅이 보이는 바로 거기입니다. 모세는 거기까지 오셨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시지 않았습니까? 거의 끝자락까지 이제 도착을 한 거죠. 오늘 우리가 여기 12월 달에 도착을 했어요. 한 해 동안 여러 가지 사연도 많았지만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먹고 입고 살아가는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의 은혜의 공급이 있었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내려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 영락교회 성도들에게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어리석고 둔한 우리들을 깨우치시고 때로는 책망하시고 연단하셔서 오늘 여기까지 이르렀어요. 이 모든 게 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았습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12월 달을 맞이해서 이렇게 모였는데 내년 12월 달에도 내가 있을 수 있나? 그건 아무도 모르는 일이에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하루하루 하나님의 손 안에서 살아갈 뿐입니다. 여러분, 모압 평지에 도착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 무슨 생각을 했을까? 아마 두 가지가 그들에게 있었을 것 같습니다. 하나는 지나간 날들을 회상하는 것이죠. 또 하나는 앞으로 미래를 위해서 결심하는 것이죠. 이 회상과 결심 두 가지가 모압 평지에서 있었던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그 지난 세월을 회상한다고 할 때 모세에게 있어서는 두 가지로 이루어졌을 것 같은데,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온 이후 여기 모압 평지에 도착하기까지 그 40년 시간 동안 어떤 일이 있었나, 그거를 회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서 백성들에게 그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모압 평지에 있는 그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나올 때 이스라엘이 아니었기 때문이죠. 애굽에서 나올 때 출애굽 1세대 그들은 광야에서 40년이 지나가는 동안에 다 죽었어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불신앙했고 불순종한 끝에 다 죽고, 애굽에서 나올 때 어린 꼬마였던 사람들, 그리고 광야 40년 동안에 다시 새롭게 출생한 새로운 이스라엘이에요. 새로운 세대, 그들이 지금 가나안의 주역이 될 사람들로 모여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십계명을 비롯한 여러 가지 율법의 말씀을 잘 알지도 못해요. 홍해를 건넌 기억이 너무 어려서 거의 없거나 그 이후에 태어났기 때문에 홍해를 경험하지 못했거나 그런 새로운 세대예요. 지금 거기 살아남아 있는 노인은 모세, 여호수아, 갈렙 이런 극소수뿐이었어요. 그래서 모세는 그 새로운 이스라엘 그 세대를 앞에 두고 이제 회상하면서 지난 세월에 있었던 이야기를 쭉 들려주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애굽에서 나오게 됐는지 아느냐? 하나님께서 편팔과 강한 손으로 능력을 나타내셔서 그 바로 왕과 애굽 사람들의 압제를 벗어나게 하셨는데 10가지 재앙이 임한 이야기. 홍해 앞에 가로막혔지만 어떻게 하나님께서 홍해를 갈라서 마른 땅처럼 건너게 하셨는지 그 놀라운 이야기. 그리고 광야에 먹을 것이 없었지만 만나와 메추라기를 공급해 주시고 그들의 발이 부르트지 않게 해주시고 그들을 돌보아 주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선하신 인도, 그리고 적들이 달려들었지만 적을 물리치고 살아나오게 하신 그 하나님의 모든 은총의 이야기를 회상하면서 백성들에게 다 들려주었어요. 그리고는 이제 그들에게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렇게 살아야 된다.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맺으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많이 있는데 내가 그 말씀을 너희들에게 다시 일러줄 테니 그 말씀을 신비에 새기고 꼭 명심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라. 이렇게 하면서 말씀을 그들에게 들려줍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명기를 듀토로놈이라고 하는데 이 듀토로는 두 번째, 둘 그런 뜻이잖아요. 그 노미는 노음, 규범, 법 그런 뜻이니까 신명기라는 책의 이름은 두 번째 법 그런 뜻이에요. 시내산에서 내려주셨던 출애굽기 20장부터 나와 있는 그 하나님의 모든 말씀, 하나님의 규범을 새로운 이스라엘에게 다시 이야기해주는 두 번째 법을 다시 선포해주는 그런 책이 신명기라고 할 수 있어요. 신명기는 1장부터 33장까지가 아주 긴 설교라고도 할 수 있고 또 맨 마지막에는 모세를 통해서 12지파에게 내려주시는 축복의 메시지가 담겨 있고, 맨 마지막 장 34장은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장례를 지내는 이야기와
그 모세가 어떤 인물이었는가 하는 것을 설명하는 그런 후기처럼 구성되어 있는 게 이 신명기 34장의 이야기죠. 그래서 그 전체가 회상하는 이야기가 많이 들어있어요. 여러분, 모세의 마음속에 지나간 40년 세월이 주마등같이 스쳐 지나갔을 것입니다. 이제 내 나이가 120세가 되었구나. 이들을 떠날 때가 되었구나. 내가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나타나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이후로 이 막대기 하나를 손에 들고 그 막강한 바로왕 앞에 선 그때부터 오늘 여기 이르기까지 지나간 40년 이들과 함께 어떻게 살아왔나, 그걸 회상하는 거죠. 40년 동안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으면서 구름기둥 불기둥의 인도를 받으면서 아말렉과 싸워서 이겼고, 그리고 아모리 백성들의 왕들과 싸워서 이겼고, 또 모압과 싸워서 이기고 그들의 땅을 점령하기도 하고, 이제 그런 승리의 순간도 있었는가 하면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서는 정탐꾼 12명을 보냈는데 그들이 돌아와서 가나안 땅은 난공불락의 요새 같은 성들이 많고 거기 사는 백성들은 기골이 장대한 거인 자손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 앞에 메뚜기와 같고 올라갔다가는 다 전멸할 수밖에 없다. 이 불쌍한 어린 아이들이 다 죽을 것이다. 이렇게 절망 섞인 보고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 정탐꾼들의 불신앙과 불순종, 그들의 말로 인해서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해 대항하고 이렇게 했던 것으로 인해서 40일을 정탐한 그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해서 결국 40년을 광야에서 배회하게 된 것이죠. 그러는 동안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출애굽 1세대는 다 세상을 떠났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새로운 이스라엘 공동체로 하여금 이제 가나안의 주역이 되도록 하시는 거죠. 그 40년이 모세의 가슴 속에 마치 영화 필름 풀려나가듯이 쭉 생각났을 거예요. 기뻤던 때도 있었고 절망했던 때도 있었고 정말 통곡을 해도 시원치 않은 그런 때도 있었고, 그 만나를 먹으면서 하나님의 은혜 앞에 눈물 짓고 감격하던 때도 있었고, 이제 그렇게 40년을 살아온 거죠. 저는 모세가 이스라엘 공동체의 40년만 회상한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40년 이스라엘 백성의 이야기 속에는 모세 개인의 인생이 고스란히 녹아 있는 거예요. 80세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나타나신 하나님을 만나서 부르심을 받았죠. 그때는 이미 인생의 의욕도 다 사라지고 그냥 그 이드로의 양이나 먹이면서 처가살이를 하면서 인생을 끝낼 작정이었는데 어쩌자고 하나님 나에게 다가오셨나. 아무 의욕도 없고 열정도 없는 나를, 죽은 시신과 같은 나를 다시 생기를 불어넣듯이 내 가슴 속에 뜨거운 열정을 주시고 내가 다시 일어나서 백성들을 인도하는 지도자가 되다니. 그 40년은 모세 인생의 후반부 3분의 1, 그의 인생의 대미를 장식하기까지 그게 다 그 속에 녹아 있는 거죠. 이스라엘의 이야기가 곧 모세 이야기고 모세 이야기가 곧 이스라엘의 이야기였어. 그 백성들의 이야기를 회상하면서 모세는 자신의 생애도 회상을 해봤을 겁니다. 처음에는 바로 왕을 내가 어떻게 대면할 수 있나 두려움도 많았고 자신감이 없기도 했고, 하나님께서 지팡이를 던져서 뱀이 되게 하고 다시 잡으니 그게 다시 지팡이가 되고 손을 넣었다 꺼내니까 나병이 생겼다가 또 넣었다 꺼내니까 회복되는 그런 증거들을 주시기도 했고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기도 했고, 이러면서 두렵던 마음은 진정되고 그 속에 담대함이 생겼고 백성들에게 시달렸지만 좌절하지 아니하고 그들을 인솔해서 이제 가나안 입구까지 모압 평지까지 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는 동안에 모세는 정말 백발의 노인이 됐어요. 이제 내 나이가 120이고 하나님은 벌써 말씀했습니다. 모세야, 너는 여기까지다. 네가 그토록 사모하던 가나안 땅은 너의 후계자가 인솔해 갈 거고 여호수아가 있지 않느냐, 여호수아에게 내가 맡길 거고 너는 여기 비스가산 느보산이라고도 하죠. 거기서 너는 내게로 오너라.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만나러 갈 시간이 다 된 거예요. 이제 남은 시간이 정말 얼마 없어요. 이 모압 평지에 도착해서 긴 설교를 얘기하고, 그리고 작별 인사를 하고, 모세가 세상을 떠나고 장례식을 하고, 그러고는 이제 여호수아가 그들을 인솔해서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 12월 오늘 초를 맞이했는데, 이 시간은 백성들이 모압 평지에 도착한 때와 여러 가지 면으로 비슷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우리 12월을 맞이한 우리 영락교회 성도들께서 오늘 이 새벽 기도에 참여하시면서 지나간 만 11달, 이제 달수로 12달째를 맞이하는데 2023년 11달의 삶을 한번 회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11달을 우리 홀로 걷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이 광야 40년을 하나님과 함께 걸은 것처럼 우리도 지나간 11달을 하나님과 함께 걸어온 줄로 믿습니다. 그걸 깨닫지 못하는 순간도 있었고, 어리석은 욕망에 도취됐던 때도 있었고, 하나님 의지하지 못하고 우리 욕심대로 하다가 실패한 때도 많이 있었고, 잘못한 순간들도 너무나 많아서 후회가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나간 11달의 삶은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믿습니다. 우리의 생명을 여기까지 보존하신 하나님, 그리고 여러 사랑하는 이들을 우리 곁에 두셔서 같이 어울리면서 먹고 마시며 오늘까지 살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신 하나님, 전쟁의 위협과 세계적인 여러 가지 자연재해를 비롯한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통의 이 지구촌에 살지만 그래도 대한민국을 지켜주셨고, 예배의 자유가 보존돼서 우린 이렇게 예배하고, 코로나가 다 완전히 없어진 건 아니지만은 무거운 짐에서 이제 많이 벗어나서 다시 일상이 회복되고, 교회도 조금씩 이제 회복되는 그런 단계를 맞이하게 하셨고,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교육자들도 맡은 자리에서 열심히 충성해 주셔서 감사하고, 우리 성도님들 새벽부터 예배당에 달려오셔서 아침 일부 예배로부터 지켜서 저녁에 찬양 예배까지 예배 시간을 고스란히 하나님 앞에 지켜 예배해 주신 여러분들, 그리고 보이는 곳 보이지 않는 곳에서 시간을 내고 주머니를 털어 헌신하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 복음을 위해서 애써 오신 많은 성도님들, 오늘 우리가 온 이 자리에 있는 것까지 전부가 다 하나님과 동행한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성도들의 헌신과 사랑이 있었기 때문임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또 학교에 열심히 다니고 어렵지만 공부한다고 애쓰면서, 또 아빠들은 아빠들대로, 엄마들은 엄마들대로, 할아버지는 할아버지대로, 할머니는 할머니대로 다들 수고하셨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인생이지만 살아오신 줄로 압니다. 수고들 많이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위로가 필요한 분들에게는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에 깊이 감사하는 마음을 주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이렇게 회상을 쭉 하면서 보면 마음속에 떠오르는 생각은 이 감사예요. 감사.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어. 감사. 그러나 감사만 있나 하는 건 또 아니죠. 여러분, 모든 게 감사만 있는 건 아니에요. 이런 시점에 와서 되돌아 생각해 보면 왜라고 하는 질문도 참 많이 떠오릅니다. 왜? 지나간 40년 우리가 광야에서 배회했는데 하나님 왜 40년을 꼭 이렇게 했어야만 됩니까? 그런 질문이 없겠어요? 왜 우리가 바로 가나안에 못 가고, 물론 이해는 하죠. 그 정탐꾼들의 불신앙과 백성들의 하나님을 향한 불신앙으로 인해서 징벌을 받은 거긴 하지만은 꼭 이렇게까지 하셔야 된 건지 왜라고 하는 질문이 계속 생겨나는 거죠. 뭐 왜라는 질문이 그것뿐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은 왜라고 하는 질문이 참 많아요.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많이 벌어지는 거죠. 어떤 분이 이렇게 써놓은 걸 봤어요. 우리의 인생은 절반의 마침표와 절반의 의문 부호로 이루어져 있다고. 마침표는요, 내가 이해하는 거예요. 그렇지, 내 인생은 그렇지, 나도 이해하고 동의하고 거긴 내가 결정한 것도 많은 것 같아.
나도 아무 불만이 없어. 그렇게 마침표를 찍는 게 있어요. 그러나 도저히 동의하기 어려운 일들도 있는 거예요. 그거는 여전히 물음표로 남아있어. 도대체 왜 내게 그런 일이 있었나? 왜 내가 꼭 이렇게 돼야만 되나? 나 같은 사람에게 왜 이런 축복이 임한 것일까? 이해되지 않는 물음표도 굉장히 많아요. 마침표와 물음표의 조합이 우리 인생이라고 할 때 절반쯤은 우리가 살아온 인생이 이해가 되는 거고 납득이 돼요. 그러니까 그렇지 이렇게 이해가 돼요. 근데 나머지 절반쯤은 도대체가 이해가 안 돼요. 왜 내가 이런 인생이 됐을까?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대해서 다 이해가 되세요? 100% 모든 게 다 납득이 되세요? 우리 이해되지 않는 게 너무 많습니다. 아마 북한에서 이북에서 태어나 사시던 우리 어르신들은 왜 이 땅에 전쟁이 나는지 이해하기 어려우셨을 거예요. 왜 내가 고향을 떠나서 여기 남쪽에 떠돌아다니면서 이렇게 피난민으로 이산가족이 돼서 살아야 되는지, 그러다가 어떻게 지금 이 사람을 만나서 가정을 이루게 됐는지, 어떻게 내가 이런 직업에 전혀 생각한 적도 없고 하고 싶지도 않았던 이런 직업에서 몇십 년을 머물게 됐는지, 모든 게 다 의문부호로 남는 게 많아요. 여러분, 이거는 누구에게나 다 똑같이 있는 것이죠. 저에게도 의문부호가 많습니다. 그걸 우리는 신비라고 부르는 거죠. 우리 인생에 나타난 신비. 야, 어떻게 내게 이런 일이 있을까? 근데 여러분, 우리의 삶은 한 절반쯤에 명확히 드러나는 어떤 것과 한 절반쯤에 이해되지 않는 신비가 모아져 가지고 오늘의 우리 삶을 구성하고 있어요. 뭐 지금까지만 그랬을까? 아닙니다.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앞으로도 우리 성도님들의 인생에 계획이 있으시잖아요. 한 내년쯤까지는 내가 정년이 되는 거니까 열심히 회사를 다니고, 정년 이후에는 그 다음에 뭘 하고, 그 다음에 이제는 이 집을 좀 옮겨서 직장 때문에 여기 살았지만 이젠 좀 경치 좋고 살기 좋은 곳에 가서 조금 노후를 보내고, 애들은 또 어떻게 내가 해주고, 그 이후에 아내랑 우리 둘이서 뭘 하고, 뭐 이렇게 여러분의 미래에 대한 그림을 그리고 계실 거예요. 그러나 몇십 년이 더 지난 다음에 보면 여러분이 지금 그리고 있는 그림대로 인생이 이루어질 것인가, 아니면 그때 가서 또 왜라는 질문을 계속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게 생길 것이, 사소한 것은 우리의 뜻과 우리의 결정 안에 있는 것 같은데 중요한 것일수록 우리 의지와 상관없이 이루어지는 부분이 많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게 신비죠. 그래서 우리 인생에는 신비가 많아요. 신비는 양면성이 있습니다. 하나는 두려움의 대상이기도 해요. 내가 생각지 못했던 어떤 큰 일이 내게 일어나면 어떡할까 하는 막연한 두려움으로 우리 인생의 신비를 바라보기도 하는가 하면, 또 동전의 양면처럼 이 신비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큰 소망의 기대를 가지게 만들기도 해요. 앞으로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내가 상상 못할 어떤 방향으로 이끌고 가지 않으실까? 하나님 나를 위해서 어떤 놀라운 일을 준비하고 계실까? 그게 내게 나타났을 때 내 인생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 꿈꾸듯이 기대하는 그런 기대감도 우리 속에 있는 거죠. 그래서 신비라고 하는 게 누구에게나 다 있어요. 여러분의 미래 속에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 여러분, 한 절반쯤은 내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이고 한 절반쯤은 내 이해가 미치지 않는 영역에서, 하나님의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많은 분들은 그 왜라고 하는 질문에 대한 답을 끈질기게 추구하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을 향해서 계속 왜 이렇게 질문하죠. 하나님 왜 이렇게 나한테 하시나요? 내가 왜 이렇게 된 것입니까? 끊임없이 왜라고 묻는 분이 있어요. 가끔씩은 하나님께서 그 이유를 알려주실 때도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답을 하시지 않을 때가 많이 있어요. 그냥 우리는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가는 것이죠. 저도 목사가 될 때 제가 부산에서 목회하게 될 걸 단 한 번도 생각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인생의 절반을
거기서 있게 하셨어요. 또 제가 거기서 은퇴하고 거기서 부산에 회 먹으면서 살 줄 알았지 서울 와서 밥 먹을 줄 몰랐어요. 맨날 서울역에 내리면 지하철로 볼일 보고 지하철로 가기 때문에 서울 길거리를 본 적도 없어요. 서울역에서 지하로 내려가면 그냥 거기서 또 지하로 도착해 갖고 부산 가고 그랬으니까 그런데 서울에 살게 될 줄 몰랐는데 이것도 이해되지 않는 신비죠. 또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 앞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앞으로도 어떻게 될 건지 여러 가지 계획도 세우고 저도 그림도 그리고 그러지만 하나님께서 보시면서 이 녀석아 네가 그린 그림 말고 내가 그린 그림이 있다 이렇게 하시면 그게 저에게는 신비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저를 위해 그린 하나님의 그림은 어떤 것일까?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그림 다 그려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 그림대로 인도해 주실 거예요. 그 그림을 따라 우린 걸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왜라고 하는 질문을 우리 붙들고 씨름할 때가 있는데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오늘 본문 말씀이 명쾌하게 말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29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우리 다 같이 천천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에게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심이니라. 아멘. 거기 두 가지가 대립되고 있습니다. 하나는 감추어진 일이라는 것이에요. 또 하나는 뭐가 있을까요? 나타난 일이라는 게 있어요. 감추어진 일은 우리가 모르는 겁니다. 감춰져 있기 때문에 아무리 왜 그러면서 들여다보려고 해도 감추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 없는 신비, 그게 감추어진 일이에요. 반면에 나타난 일은 하나님께서 베일을 걷어가지고 자 봐라 이거다 이렇게 명확하게 보여주셔서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거, 그게 나타난 일이에요. 아까 제가 인생은 절반의 마침표와 절반의 물음표로 이루어진다고 그랬는데 이 나타난 일은 마침표에 해당하는 거고 감추어진 일은 물음표로 남아있는 거죠. 그게 신비죠. 근데 오늘 말씀을 다시 보시면 감추어진 일은 누구에게 속했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다. 왜 우리에게는 감춰져 있고 신비일까? 왜 우리는 그걸 모를까? 하나님의 손안에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손안에 있기 때문에 아무리 그걸 알려고 노력을 해도 하나님께서 알려주시지 않으면 알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 몇 년이나 살다가 갈지 우리 중에 누가 압니까? 아무도 알 수 없어요. 또 내가 어디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지 그거 미리 아는 사람 있나요? 아무도 없어요. 해외여행 가셨다가 거기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는 분도 있고 집에서 하나님의 부름 받는 분도 있고 나는 그렇게 오래 살고 싶지도 않았는데 이래도 하나님이 90 넘어 백수를 누리게 하는 분도 있고 다 달라요. 근데 이거는 감추어져 있는 거지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께 속했어요. 전적으로 100% 하나님께서 결정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우리 인생의 신비입니다. 신비. 그 다음에 나타난 일은 누구에게 속했다고요?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다. 나타나서 확연하게 이렇게 개방된 거, 누구든지 다 보게 된 거는 우리에게 속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반쯤은 보여주셨고 절반쯤은 감춰두신 거예요. 그러면 그들에게 확실하게 나타내 보여주신 게 뭘까요?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은 숨겨두질 않으시고 뚜껑을 열어서 모세를 통해서 계속 얘기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말씀은 공개된 것이고 백성들에게 다 알려진 거죠. 그래서 그 말씀 끝에 보면 나타난 일은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는데 이렇게 알려주신 이유가 뭐냐? 이는 우리에게 이 율법 알려주신 하나님의 말씀 그것의 모든 것을 행하게 하심이라. 행하면서 살도록 하시기 위해서. 오늘 이 29절의 말씀을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리면 조금 더 뜻이 분명해집니다.
이 세상에는 주 우리의 하나님이 숨기시기 때문에 알 수 없는 일도 많습니다. 그것은 주님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뜻이 담긴 율법을 밝히 나타내 주셨으니 이것은 우리의 것입니다. 우리와 우리의 자손은 길이 이 율법의 모든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이렇게 번역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앞에 질문하는 거죠. 하나님, 왜 요거는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진짜 제가 알고 싶은 건 왜 숨겨서 알려주지 않으십니까? 하나님께서 감추고 계신 그것도 좀 저에게 알려주세요. 이렇게 매달리거든요. 그럼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이 녀석아, 그거는 알 필요가 없어. 그건 네가 미리 알아서 좋을 게 없거든. 그거는 내가 숨겼다가 필요할 때 하나씩 알려줄 거다. 그러니까 그거를 알려고 쓸데없는 일을 하지 말고 내가 알려준 거나 잘해라. 알려준 거. 그 알려준 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건 뭐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아가는 거, 그게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이에요. 나머지는 하나님의 손에 맡기는 거. 그래서 이걸 정리해서 말하면 하나님께서 꼭꼭 싸서 감춰두신 걸 알려고 쓸데없는 노력을 할 필요가 없고, 이거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 저를 위해서 그림을 그리시고 다 결정해 놓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사랑하시니까 하나님의 손에 다 맡깁니다. 어련히 알아서 저의 삶을 인도하시지 않으려고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아버지 하나님께 저의 모든 걸 다 맡겨드립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감추어진 것은 이렇게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께 맡기시면 돼요. 맡기시면. 우리의 모든 미래 하나님께 다 맡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다 맡기고, 그럼 이제 나머지 뭐 하면 될까요?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순종. 무엇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미 밝히 알려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면 그걸로 충분한 거예요. 감추어진 것은 믿음으로 하나님께 맡기고, 나타내 보여주신 것은 그 말씀을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면 되는 거예요. 믿음과 순종이 우리에게 있으면 이 믿음으로 그 물음표를 해결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 마침표에 대한 거는 우리가 순종함으로 말씀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이. 올 한 해 우리 영락교회 표어가 말씀대로 행진하는 이제 그거였는데, 여러분 앞으로도 우리 생애가 다하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진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은 명확히 주셨으니까, 이 성경 속에 담아서 우리에게 명명백백하게 주셨으니까 이 말씀 붙들고 말씀이 명하는 대로 순종하며 살아나가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 아직 밝혀지지 않은 감추어진 그것은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하나씩 개봉하실 거예요. 그때마다 하나님을 찬미하면서 우리를 위해 그려놓으신 밑그림을 따라서 감사하며 살아나가면 우리 인생이 아름답게 마무리되는 날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까지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나가는 우리 영락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감추어진 부분은 아까 제가 한편으로는 두려움이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큰 기대요 설렘이라고도 그랬잖아요. 이 속에는 두려움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위해 하실 일이 뭔지 잘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겸손해야 되는 것이, 내일 일을 모르니까 우리는 오늘 겸손하게 하나님의 손에 우리를 맡기고 겸비한 기도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살아나가야 되는 것이. 절대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교만하게 큰 소리 치는 사람 되지 않길 원합니다. 그저 우리는 겸손하게 기도할 뿐이에요. 하나님, 여기까지 11달을 인도해 주셔서 감사한데 이제 저의 남은 생애를, 우리 가정의 미래를, 영락교회의 미래를 다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진행될 줄로 믿습니다. 저로 하여금 겸손히 하나님의 인도하심에만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그저 우리가 열심히 할 일은 말씀을 순종하는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오늘을 살고 내일을 살고
여러분 그렇게 살아나가시게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요 한 달은 지나간 세월을 회상하면서 다가오는 2024년도를 준비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연결고리와 같아요. 이 12월이 2023년과 2024년을 이어줄 것입니다. 더군다나 요 한 달은 우리 주님 이 땅에 탄생하여 오신 걸 생각하면서 지키는 대림절이기도 해요. 경건한 마음으로 한 달 동안 지나시면서 하나님 앞에 깊은 기도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 드림으로 1월을 시작했으니 비록 중간에 우리 기도가 멈추기도 하고 잘 못했다 할지라도 이 12월을 다시 기도 드림으로 아름답게 마무리하시고 2024년을 소망 가운데 맞이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저 늘 기도하는 것은 우리 영락교회 성도들, 연세 높으신 어르신들로부터 어머니 태중에 잉태된 생명까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를 바라는 것이고, 믿음의 실패자가 한 사람도 없기를 바라는 것이고, 여러분들의 식탁에 하나님께서 풍성한 식사를 주시고 먹고 건강할 수 있는 복을 주시고, 여러분들 가슴에 뜨거운 삶의 열정과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의 고귀한 자부심을 가지고 기쁨으로 살아가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할 뿐입니다. 여러분들의 개개인의 소망과 기도를 따라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있는 성도들을 사랑하면서 우리 영락 공동체를 잘 가꾸어 나가는 일에 힘쓰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내일은 우리 교회 창립 78주년을 기념하는 주일이고, 또 찬양 예배 시간에는 귀한 장로님 안수 집사님을 임직하는 일도 있습니다. 우리를 이 울타리 안에 모아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내일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셔서 예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하나님의 만복이 임하여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나간 11달을 살고 12번째 달을 맞이하였습니다.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지나간 시간 동안에 부족했고 교만했고 범죄했고 하나님 마음 아프게 한 모든 거 용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해 가실는지, 우리 미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그림을 기대하는 믿음으로 여러 가지 감추어진 하나님의 손길을 따르는 마음으로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모세는 백성들의 지나간 40년을 회상하며 자신의 인생을 회상하였을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80에 나를 부르셨나? 이 나이까지 나를 어떻게 사용하셨나? 많은 삶의 회상이 있었을 터인데, 우리 영락교회 성도들도 지난 세월을 회상하며 오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도록 은혜를 주시옵시고, 앞으로 남아있는 우리의 미래 속에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인지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며 믿음의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을 따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영락교회 성도들의 가정과 심령과 손으로 하는 일들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12월을 유정의 미를 거두는 아름다운 달로 살아가도록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아들, 딸들을 축복하셔서 미래의 복을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고등부가 하나님을 찬양했는데, 이제 고등부를 떠나서 성년이 될 고3 학생들과 또 올라오는 후배들과 고등부 공동체에 속한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을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들이 찬양한 것처럼 이들 한 사람 한 사람으로부터 부흥이 시작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 사용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기까지 우리 교회를 인도해 주신 하나님, 내일은 영락교회 창립 기념주일입니다.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통해 은혜를 주시옵소서. 성도들에게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경건하게 지내고 내일 하나님의 집에서 기쁨의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생명의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의 삶을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감추어진 하나님의 신비의 손길로 이끌어 오셨고 앞으로도 이끌어 가실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 교통하시며 나타내 보여주신 말씀에 순종하며 행진하게 하시는 역사가
오늘 함께한 주님의 백성들, 우리 영락교회 성도들 중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